네,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그 속에 저희들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상상만 하는 것 같은 그 천국,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늘 세상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옵시며,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을 기초로 세운 12지파 공동체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제사장 지파가 될 레위가 빠지고 그 빠진 레위의 몫에다가 요셉의 몫, 이 두 몫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공동체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 공동체는 이집트 400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룬 통일 왕조 시대까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시대에 이 하나의 연합이 둘로 쪼개지죠.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열지파 연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르호보암 왕, 이 다윗의 이 다윗 지파,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유다에게 흡수되다시피 한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사사기 보면 그 600명이가 남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 정보가 정확하다라면 거의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일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 연합이 바로 남왕국 유다를 이룹니다. 우리나라 이 집권 정권에 따라서 이 남북이 화해하거나 다투잖아요. 똑같았어요. 남북 왕조를 이뤘던 유다와 이스라엘 역시 정권에 따라서 서로 연합하거나 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거의 한 200여 년 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망한 지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근히 나라를 유지했으나 북왕국은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12지파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형식적으로도 깨져버렸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 12지파 연합이라는 것이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따로 세워서 사도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12를 뽑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12였을까요? 앞서도 말했듯이 12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탕이에요. 따라서 12를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 야곱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 예수님이 세운 이 사도, 이 12사도들이 대표가 되는 어떤 새로운 이 12,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 이 야곱의 12지파는 언약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 새 언약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가 저물고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이 체결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종말의 새 언약 공동체, 새 이스라엘, 여러분들 어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사도를 12를 세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2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옛것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언약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새 언약이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12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 12는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늘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참 이 12이 무능했다. 12 자체도 무능하고 그것이 연합해서 하나였을 때도 무능하고, 그런데 그렇게 깨어져 버렸는데 새 시대의 12는 그러면 특별한가? 더 나은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서는 이들의 무능함을 보여줘요. 왜 망했는가? 인간은 구약의 12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압축시켜가지고 이 3년 만에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래서 스스로 구원 못하는 거야 하고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도들 12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12를 다시 뽑은 것은 부르신 분의 능력이 다시 뽑은 12의 연약함을 모두 커버하고도 덮고도 남기 때문에 이들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는요, 지금까지 어느 인간도 맛보지 못한 죄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함을 경험할 거예요. 이것 위하여 이 사도들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파는 것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죄를 경험해요. 사도들이 장차 경험할 이 죄는 며칠 전에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경악했던 이 비상계엄의 범죄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팔고 부인하고 버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2제자의 명단이 나올 때마다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예? 이 가룟이라는 것이 이 지명이에요. 지역. 의성 사람 이종영이다. 뭐 이런 거예요. 가룟 사람 유다다라는 그 유다라는 이름이 흔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데 항상 꼬리표가 붙어 다니죠. 예수님을 팔자. 근데 예수님을 판 것이 가룟 유다뿐입니까? 나머지는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헤이, 그래도 유다는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냥요.
유다가 그 돈 가졌습니까? 안 가졌어요. 돈을 받고는 그 준 사람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돈 안 가졌어요. 베드로는요,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잖아요. 복음서 보면 부인해요. 그것도 아주 어린 이 계집아이가, 계집종이라고 나와요. 어린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 그 예수란, 저기 있는 예수란 사람과 같이 있는 거 봤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또 나와서 봤다 하니까 아니라 그러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짜 아니냐고 하니까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미난 게 요한복음 보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하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나머지는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다고. 왜 이걸 보여줄까? 여러분들은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할까요?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팔았어요? 예수님 부인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 팔고 마치 심순애처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넘어가서 그렇게 팔고 버리고 살지 않았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라는 특별한 인물을 마주하고 이 사람들에게 본보자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배신 때릴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보아너게,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 형제,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세리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보면 다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자가 될 가리오 사람 유다. 이들은 진짜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여줘요. 하나님 파는 게 진짜 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부인하는 것이 죄다 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뽑힌 사람들이 이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의 모습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용서의 모습, 의로움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웃사랑 안 한다 그랬는데 쟤들 이웃사랑 안 했어요. 형제사랑 안 했어요.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엄마 찬스 삼으니까 나머지 쟤들이 몰려가고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욕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람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바라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족 준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해요.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하죠. 사랑하자라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잘 안 나타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때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세대의 신 혹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어둡게 했는데요. 그리하여서 복음의 빛, 곧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불신자를 향해서 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 다시 말해서 악의 유혹은 믿는 자들까지 노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것.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환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어둠 속에 있으면요, 이 복음의 광채가 없고 어둠 속에 있으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보다도
근사한 세상, 근사하게 변한 나에 대해서 더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늘나라 소망은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더 근사하게 살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악마는 계속해서 유혹하죠. 더욱 자신을 자랑하는 그 삶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피가 보이지 않는 그 방향으로 데려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그 인생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게 만만치 않죠. 네. 여러분들 마음이 이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팔참 못 살게 군다. 범죄도시 포. 처음부터 나왔던 연변 출신 건달 장이수가 마석도 형사가 찾아와 나와 일 하나 하자 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갑자기 찾아와 또 못 살게 구네. 여러분들 장이수 같은 그 마음은 아니신가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 하나 하자 하면 또 못 살게 군다라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일 하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축복이에요. 이거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지 선택받지 않았으면 내버려둬요. 일하자고 얘기도 안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튼 제자들의 선택, 사도들의 선택은 복음의 광채보다는 기어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존재로 부각시켜요. 왜? 우리 보고 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다. 지나간 어떤 세월에 세상에 이 위인들 공자니 맹자니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데 이 사도들은 존경을 안 시켜요. 노골적으로 복음서에서 뭡니까? 노골적으로 그냥 욕하고 욕된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 이렇더라고. 우리의 본이에요. 너희들도 조금만 정신 딴 데 팔면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에서 도망친다. 그 얘기하려고 뽑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도들처럼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밀어넣지만은 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얘기해요.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사람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용서의 손을 우리는 뻔뻔스럽게 그 손을 잡아야 돼요. 난 그러지 못해. 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내미는 그 손을 잡을 수 있겠어?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팔아먹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손 내미는데 손 안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 안 한다고요. 처음부터 기대 안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뻔뻔스럽게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손 내미는 거예요.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허물,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허물,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 없어요. 문제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잘못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 베드로는 보십시오. 앞장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주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한테 말했어요. 내가 주님 갇히면 같이 갇힐 거고 죽으면 내가 같이 죽을게. 그리고 여러분들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눈 마주쳤어요.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했죠. 통닭집 열매 베드로 통닭집이라고. 눈물 날 만큼 맛있는 집 이렇게 해요.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배신을 때릴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갖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잖아요. 먼저.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요. 그 잡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물론 습관적으로 죄짓고 습관적으로 용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복음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면 가나안 땅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뿌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여호수아서 얘기하면서 여호수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들어가고 딥네세라라는 아주 그 비탈 땅, 예? 그 비탈 땅 하나 자기의 가족들의 기업, 여러분 정복했던 그 중심에 여호수아잖아요. 모세를 대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가장 좋은 그 땅, 예? 요즘 뭐 대구에서 가장 좋은 땅, 옛날에는 대구 백화점 앞에서 늘 만났는데 이놈의 그 백화점이 문 닫아버리니까 예? 어느 땅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땅 찾아갈 수도 있는데도 안 해요. 남산동, 비산동, 요즘은 뭐 재개발 들어갔습니다만 그 비탈 땅을 달라 하고 거기 가.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모아놓고 땅 얘기 안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그 세 번 얘기해요. 그걸 안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럼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하나님에게. 그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박혔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셨잖아요.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설명하는 대로 그들은 땅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교회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땅에 교회의 뿌리를 내리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뿌리는 이 구약보다 더 철저하게 하늘에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나 외에는 하늘에 오를 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오를 수 있는데 너희들은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땅이 너희들이 그 마지막이다. 그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에 뿌리가 내린 새 생명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대신해줘요.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장차 이 교회는 장차 주님처럼 하늘에 오를 자들,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요,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하늘에 오르는 건가? 아니에요. 구약에 한 번 더 할까요? 가나안 땅 바로 그 입구까지 왔어요. 모세가 끌고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넌 안 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명기 여러분들 그 하루에 그 이야기예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 아니다. 너희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아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렇고 그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너희들을 그 자리에 집어넣는데 사실은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 이삭의 의, 야곱의 의 때문에 이 땅을 준다는 이야기일까? 조상 잘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 땅 얻는다는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맹세하신, 당신이 먼저 맹세를 꺼내셨고 하나님이 그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들어가거든 그분 말씀 잘 들어라.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땅의 지분은 그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각 이 가문마다 땅을 주는데 그 땅의 주인이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주인은 그 땅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땅에 나는 그 열매를 가문의 소유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조 바쳐라. 내가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 받는다.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땅 갖고 오니까
땅은 됐어. 대신 앞으로 11조 무조건 바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그들이 지분이 된 거예요. 이걸 갖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은혜. 이걸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벽을 열면서 저녁을 닫으면서 어린 양을 제물로 이 상번제라 그래요. 왜 계속해서 이걸 할까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길을 가야 해요. 그런데 실패하죠. 신약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주님의 은혜의 인생길을 가야 되죠. 실패하나요? 실패 못하게 붙잡아 놔버렸어요. 내버려두면 우리도 분명히 이 길에서 실패할 거예요. 실패 안 시킨다라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내가 하지 뭐 그러면. 너희들 이때까지 생각해보니까 계속 실패하더라. 그럼 내가 하지 뭐. 내가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뭐. 이걸 갖고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12를 뽑아요. 12절 보시면 그 보면 산에 올라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니까 뭐 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거겠죠. 아버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제 하죠. 이들을 세워가지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제자의 역할과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는 자의 권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꼭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사들처럼. 이 사도라는 뜻은요. 뭐 히브리어 살리아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보내진 자, 대리자, 보내는 분의 그 권위를 부여받은 대표자. 12사도의 존재의 가치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니다. 그들을 선택하고 세워 파송한 예수의 권위와 역할에 근거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이게 뭔가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도와 주님과 사도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핵심이겠죠.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누가가 강조하는 점도 바로 이 점을 얘기해요. 교회는 예수과의 그 관계에서 막힘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가 누리는 모든 생명, 모든 시간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좀 이렇게 그림 언어를 그려요. 그게 뭔가니까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왜 이런 그림 언어를 그렸을까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우리의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왔다라는 그 얘기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관계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줘요. 유럽에 가면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유럽 사람들 글 못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간판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것처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다 나온다. 따라서 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찬송가 355장 우리 잘 안 부르는데요. 너무 티를 내는 것 같고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이 이제 찬송가 다음에 이거 누가 할지 모르겠 그 빼야 돼요. 요즘 신학생들 어디든 안 가요. 큰 교회 가요. 중소도시에 중소교회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가 하니까 사람이 얼만데요. 대구의 모 교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없고 부목사들이 하고 난 다음에 꼭 그때 자기들이 했던 이 수단이 없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듣고 충격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축복은 주님이 주세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삶의 방향이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살면 제일 좋겠지만은 한 번쯤은 고민하잖아요. 근데 고민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가? 주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면 좀 폭넓게 그렇게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일신상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산 것은 아닌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롭게 하셨고 그 일에 동참시키려고 제자들을 부르고 사도들을 세웠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삶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이게 영광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인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 영광인 줄 아십니까? 그 영광인 줄 안다라면 여러분들 이거 부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의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영광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삶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십자가 그 영광의 그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길 가다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고 돌아서기보다는 다시 주님에게 손 내밀며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분히 죄 지었다면 충분히 용서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갈구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부르심 자체가 은혜고,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이 영광이고, 따라가는 것 또한 우리의 영광인 줄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